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2년 9월 25일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면서 함께 말씀 듣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틈만 나면 자기와 자기 집과 자기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은 틈만 나면 하나님과 교회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는 것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차이가 있느냐 하면,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에 빠지게 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동일한 시대에 확연히 비교되는 두 인물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입니다. 사울은 자기를 드러내다가 스스로 망한 사람이고,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있는데, 요한은 자기보다 6개월 뒤에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세 가지 면에서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22절을 보면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 땅의 그랄 왕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친 조약, 불가침 조약을 맺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와 자기 입으로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아비멜렉은 하나님도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의 왕이고, 아브라함은 머나먼 갈대아 우르에서 이민을 와서 이웃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한 족장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하친 조약을 맺어주라고 하면서 선심을 써야 하는데, 거꾸로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맹세하여 하친 조약을 맺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 얹혀서 사는 신세이고 왕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이 초면이 아니었지만 부하들을 동원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뒷조사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주셔서 해주신 일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언급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소문이 블레셋 지역과 주변에 많이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주셔서 하신 일은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여러 사건이 있을 텐데 다섯 가지만 추려보면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애굽 나라에 이민을 갔다가 아내 사레를 바로왕에게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려서 구출해 주신 일이 참으로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브라함이 전쟁통에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섯 나라 연합군 진영에 들어가서 구출해온 일이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온 세상에 알려진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 하나님과 두 천사를 대접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한 일도 알려졌을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아비멜렉 왕 본인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후궁으로 취하려 하다가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엄하게 책망함을 들은 그런 또 일이 있었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브라함이 자기 나이 100세와 아내 나이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은 일이 온 세상에 알려졌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이 꼭 다섯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모든 일들이 술술 풀려지고 형통한 일만 있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근도 만났고 조카와의 관계에서도 어려움도 있었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한 참 누구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일도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정을 통해서 서자 이스마엘을 낳은 적이 있었고 또 두려움과 근심에 쌓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을 듣고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일에 함께 해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애를 쓴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해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은 좋을 때나 성공할 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힘들고 어렵고 실패할 때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은 불신자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불신자인 아비멜렉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그
그냥 조금 인정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 화친의 맹세를 받으러 올 정도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을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사정을 하면서 맹세를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특히 자신과 자신의 아들과 손자에게까지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여기서 당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해달라고 사정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의 이상이 높여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수년 전에 창세기 20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의 땅에 들어갔다가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자기 아내 사례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참으로 구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사정을 하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긴 일에 대해서 아비멜렉을 오히려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쉬울까요? 같은 신자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쉬울까요? 둘 다 쉽지는 않지만 불신자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불신자들은 신자들의 잘못에 대하여 봐주지 않습니다. 잘못을 하면은 조금이라도 좀 잘못을 하면은 바로 비난합니다. 그래도 신자끼리는 어진간하면 이해해주고 봐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같은 신자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성도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이유는 불신자들은 신자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의 성경은 신자들의 삶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릅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은 신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드러내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 말씀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 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많이 꾸준히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며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세 번째는 브엘세바와 에셀나무의 증표를 가진 사람이 되면 됩니다. 오늘 성경 27절부터 3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과 하친 조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맹세하여 하친 조약을 맺어주라고 하자 그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비멜렉 왕을 책망하기는 하였으나 확실히 언약을 세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세우면서 선물로 양과 소를 가져다가 주면서 특별히 7 암양 새끼를 아비멜렉 왕 앞에 따로 세우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물이 자신의 우물이라는 증거로 서로 맹세하여 그 우물을 브엘세바라고 부르고
또 우물 곁에 에셀나무를 심어서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으면서 우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고 우물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부른 것과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은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7 마리의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을까요? 5마리나 10마리로 하지 않았을까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를 행운의 수로 생각하는데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7이라는 것을 완전수, 맹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아비멜렉 왕 앞에 놓고 서로 불가침과 하친을 맹세하였고 브엘세바와 에셀나무로 증표로 삼았습니다.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에셀나무는 사막에서도 뿌리를 깊게 내려서 단단하고 수명이 아주 긴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와 에셀나무의 증표를 통해서 언약의 확실함과 오랜 지속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오래 사는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은 잠깐 동안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오랫동안,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불신 이방의 왕과 언약을 맺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고 오래도록 끝까지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은 한계가 없어야 합니다. 공적인 직분에 정년이 있지만, 공식적인 직분에 정년이 있지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은 정년이 없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뭔가 정말 다르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다르다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이기적이고 말이 많고 욕심쟁이고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이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브엘세바와 에셀나무의 증표처럼 십자가의 증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모든 교회의 표징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증표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증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증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게 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냈고, 불신자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냈고, 브엘세바와 에셀의 증표를 가진 사람으로서 변함없이 오래도록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특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다닌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실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 당신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앞으로 당신과 잘 지내고 싶으니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도 진실되이 행할 것을 당신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해 주세요.
당신의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당신 같은 분을 알게 된 것이 저의 복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아서 누리며 복의 통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므로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건강 더해주시고 모든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만 드러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